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예배 서두가 깁니다. 성령 강림절후 셋째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력에 따른 것이요, 또 총회가 정한 기념주일로 순교자 기념주일과 6.25 전쟁 민족 화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뭐가 많이 예배 앞에 많이 붙으니까 예배 안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막 주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순교자 기념주일이자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게 된 그 의미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꼭 72주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요. 그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 그리고 영원한 평화 정착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이 모든 과제들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느냐 할 때에 아무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 때 잠시 통일의 여망이 보여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완전히 다시 식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고착화되어가는 분단 형실이 보이고요, 또 민족 화해를 말하기는 너무나 적대적이고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은 여전히 핵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북이 사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핵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남한은 남한대로 선제 타격론이란 말이 나올 만큼 격앙돼 있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족 화해를 말하는 것이 시적절하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그 길이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분위기가 좋고 을싸안고 기분 좋은 분위기라야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대립각이 첨예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사실 민족 화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민족 화해를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특히 6.25 전쟁 때 너무 많은 환란을 당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향이 그 한평군 손불면인데 목포에서 한평군까지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만큼 또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영광군이 나옵니다. 영광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굴비 유명한 그곳이죠. 보리굴비 먹고 싶습니다. 굴비 얘기하는. 바로 그 영광군에는 참으로 그 순교의 역사가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6.25 때 영광군 영광읍 봉남리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고요,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있는 야월교회에서 65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란 것은 그 당시 염산교회 교인의 3분의 2가 죽은 숫자입니다. 순교하신 숫자가 바로 77명.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하셨고요. 또 야월교회 65명의 순교자는 야월교회 전 교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체 교인 전부가 다 순교한 역사가 바로 야월교회 65명의 순교자를 냈던 기억입니다.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으면서 그 영광군 일대에 주둔했던 그 북한군들이 아주 악독한 면이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영광군 일대에 계셨던 그분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막 이루어지고 보급로가 끊기면서 막 그 공산군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살할 사람들 색출하고 반동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색출해서 마구 핍박을 가할 때입니다. 야월교회 역사에는요, 온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타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에 빠뜨려 죽였고 또 거기서 살아남으면
매로 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일가족을 다 포박해서 물에다 끌고 들어가서 바로 영관군 그 염산 앞바다에다가 거기에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데 어린 딸이 엄마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왔어. 그렇게 울먹이면서 두려워할 때에 딸을 격려하며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이를 거야. 그렇게 격려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주님 믿다가 주님 의지하고 생명 바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야월교회는 65명 전원이 다 순교의 역사에 참여했고 순환을 겪었습니다. 77명의 순교자를 냈던 염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산교도를 포박해서 수장시켜 죽입니다. 물에다 빠뜨려 죽이는 거죠. 그 중에 노병재 집사님은 9 식구가 잡혀서 염산 앞바다에 모두 다 던져졌을 때에 바다에 빠져서 숨이 끊어지면서도 그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9 식구가 다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가슴 뜨겁습니다. 노병재 집사의 동생 노병규 집사는 부인과 자녀 7명이 동시에 죽었고요. 김동건 장로님은 부인과 자녀들, 김치현 장로님 아들, 김만호 장로의 딸들도 차례차례 죽어왔습니다. 염산교회 장로이신 허상 장로란 분은 몰래 숨어서 예배하다가 발각되어서는 결국에 염산 앞바다에 있는 제 방의 그 뚝에서 이제 결국에는 목에 돌 달린 채로 바다에 빠뜨렸는데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잔혹한 공산당들이요, 남자 가장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온 가족들을 새끼줄로 엮어서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놓거나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죽일 사람들을 한 줄로 죽이려 앉게 하고는 목을 베어서 치는데 여성들은 이제 머리카락이 기니까 한 칼에 이제 목이 안 잘린다고 목숨 잃을 사람에게 명령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들게 해가지고 흰목이 다 드러나게 만들고는 목을 쳐서 그렇게 순교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방호 목사님은 일가족이 숨어서 예배하다가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장작더미에 두들겨 맞고 죽창에 찔려서 그렇게 순교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배 장소를 제공했던 장병태 집사님이란 분도 역시 똑같이 같은 길로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신도, 이 신도란 말은 그냥 평신도란 뜻입니다. 교역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나 같은 신도에게도 목사님이 가신 순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염사교회의 3분의 2 교인 77명이 순교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가 한국 교회는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의 후손들을 두고 그분들의 아픔을 두고 우리는 화해를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내 교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인한 살해를 당한 셈이죠.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먼저 말할 때에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닐까요? 오히려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증오하고 마음껏 복수심에 불타도록 허용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에 우리는 먼저 입을 열어서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하신 그분들은 아무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분노를 표현한 적도 없고 철천지 원수처럼 대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주신 그 순교의 현장들을 감사하고 감내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는 어떤 증오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그저 복수를 얘기하고 증오를 얘기할 뿐이지 정작 순교한 당사자들은 어떤 분노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복수도 없고 어떤 증오심도 없습니다. 그저 넉넉히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그 길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어떻게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지금 평안한 세월을 사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들은 절대 원한도, 절대 어떤 복수도 원수로 여겨 적대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 속에 순교의 상황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가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교회는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피해를 주장하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이들의 보복을 얘기하면서 피해 투쟁을 얘기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내하고 감사했던 그 전통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핵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사는 길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증오를 얘기하고 복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육이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교자들은 육의 삶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삶을 집중했고 그 삶에 오히려 더 사모함으로 나아갔기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6.25 전쟁 당시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결단 앞에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께 설아가실 그때를 바라보고 기꺼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믿음 안에 거했죠. 그런데 어느 날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면서 해방을 맞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 같았는데 아니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로마의 속령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자동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측면 속에서는 교회 어두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드글드글대고 온갖 교회 안에서 그냥 명목상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들끓게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육신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다굴에 던져지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도 무섭지 않은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주축이었는데 국교로 딱 폭이 넓어지니까 신앙의 자유는 얻은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속령 내에 많아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모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삶은 육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삶은 도외시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욕구 속에서 온 마음과 몸을 다 빼앗겨버릴 때 순교신앙이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 속에 말합니다. 어차피 교회 다니는 것은 살려고 다니는 건데 뭐하러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를 지켜라는 논리가 그 마음속에 팽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어차피 복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오히려 더 내 것을 써가면서 포기하면서 왜 다녀라는 논리가 지배할 때 순교 신앙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교자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의 가치 속에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뒀고 하나님만이 전부여서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소중했던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죠.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살아가면서 내 것은 포기하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이 내 것, 이 생의 모든 욕구들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 탄압과 순교의 길에 노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은 당연하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했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일신의 평안함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목숨을 요구하면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때 죽음밖에 없다면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으며 그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대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돈 버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충될 때는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를 당한다면, 내 믿음이 침노를 당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버릴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에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가치 속에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순교의 길은 더 후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순교가 눈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때도 이미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영원히 사는 생명을 향해서 전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순교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의 짧은 삶을 붙들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포기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땅의 삶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날마다 죽이는 삶이기에 화해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희생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감정과 보복심을 죽임으로 우리는 참된 민족 화해의 길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자 민족 화해의 주일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귀한 주일에 날마다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일과 민족 화해 주일을 더불어 지키며 하나님, 우리 속에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 서로 적대시하고 목숨을 서로 앗아가며 원수처럼 지냈기에 감히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참으로 수많은 순교자를 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순교자들이 묵묵히 그 순교의 순간을 받아들이며 어떤 적대감도 어떤 원수 같은 감정도 그 다 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교회가 민족 화해를 얘기할 수 있고 참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셨던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길과 그러므로 그것이 더 소중하기에 이 땅에서도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전통들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긴 살아가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명제 앞에서는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버릴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